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미래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식이 발달할 거다, 교통이 발달할 거다, 과학과 무기의 발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봐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겉으로 발달하지만 인간은 더 황폐할 거다. 무기가 과학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타락성도 발달할 거다. 나쁘게 사용하지요.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문명의 이익이 컴퓨터든 무슨 스마트폰이든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만 또 그것이 나쁘게 사용되는 것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는 인간성의 황폐와 짐승의 마음, 거짓과 배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의 그림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2장에 큰 우상이 나오면서 7장의 오른쪽에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저 짐승이 한결같이 사자, 곰, 표범, 맹수, 8장에는 숫, 염소, 뿔로 나오는데 이게 다 엄청난 맹수들이에요. 이거 사람 보면 달라들지 않겠어요? 죽이고 잡아찍고 그러겠지요. 지금 세상이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힘 가진 사람이 좋은 데 쓰기보다는 맹수처럼 포악하기 쉽고 다투고 약한 자 잡아먹고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좋아진다고 희망을 줘야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있으면 환상을 줘야 되니까요. 좋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좋게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민심을 달래야 되니까 좋아진다고 그래요. 경기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본질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 가진 자는 더 탐욕 부린 것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힘있고 정치 있으면 다 믿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성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맹수들, 저런 짐승들, 저런 악한 자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11장 3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권세 잡은 자, 이 사람은 세계 경제, 세계 정부, 세계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스스로를 높여요. 신보다 크다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는 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과 8장과 11장이 같은 겁니다. 장래는 어떻게 될까? 다 좋은 꿈을 꿔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도 살기 좋을 때가 오겠지. 우리 자식 때는 더 좋겠지. 그런 환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분명하게 예언하기 때문에 악인들, 점점 더 악은 많아져요. 겉으로 발달해서 편리하긴 하겠지만 인간성은 더 황폐하고 탐욕과 악은 더 많아진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자식들, 철없는 손자 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계시록 성경의 결론이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 그 뭡니까? 굉장히 힘있고 권세있고 머리도 비상하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힘도 있고 머리도 있으니까 이걸 당하기 어렵지요. 뿔에 왕관 있지요. 2절에 보니까 표범 비슷하고 곰 비슷하고 사자 입 같고 용 있고. 여러분, 위험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돈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청년들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면 어디로 뛸지를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걔들은 좀 돈이 없어야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러지. 돈 주면 돌아다니니까 안 되지.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뭘 많이 줘봐 어떻게 사용하겠어? 절제가 안 되지. 오늘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권세 가진 정치인들, 사람은 좋아도 그 세계에 가면은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쉽지 않다. 지금 심지어 군인들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명령에 살고 정의를 추구하는 군인도 지금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말세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죠. 악해진다, 악한 자가 나온다. 결정적인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말세에는 배교가 일어난다. 믿다가 믿음을 버릴 거다. 핍박이 있으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나타나면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종말의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죠. 이해하기 쉽게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을 핍박했습니까?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인간이죠. 악마의 화신들이죠.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 소련 지도자 누굽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적은 다 죽어나가죠. 중국의 지도자 지금 시황제라고 그러지요. 절대 권력은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냥 봐도 요즘 이상하잖아. 자꾸 전쟁하려 했었고 막 이상한 말하고. 세계는 지금 무역전쟁에 들어갔다. 이게 대공황 전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질 겁니다. 저 남미에 권세 잡은 사람들, 아프리카에 권세 잡은 사람들, 아니 바로 우리 이북에 그 뚱뚱한 사람, 뭔 짓거리 할지 모르죠. 그냥 한마디 하면 인민은 따른다 그러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우상은 망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망하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또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 이 주인공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니엘의 믿음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믿음 지킨 사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누굽니까? 다니엘이 청소년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서 쉽게 바꿔지기 어려워요. 걸린 것도 많아요. 청소년은 뭐 없잖아. 뭐 결혼도 안 했고 뭣도 없고 뭐. 청소년들이 새로운 이상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절절매고 고민하지 말고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것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의 모습, 기도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두려워하고 누가 뭔 말하면 고민하고 갈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담대해지고 용기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세상도 물론 압박을 줘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을 압박하고 아마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힐 겁니다. 거기 져서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을 이기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봅시다. 그 황폐하고 멸망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 9장 19절,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은 9장에 가서 중보기도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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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항상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그러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때는 정신 찾을 때요, 무서운 위기가 닥쳐올 때요, 믿음 아니면 승리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독실한 믿음 필요합니다. 10장 12절 보면 기도가 좋은데 방해받아요. 마귀 군사가 방해하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바사국의 군주 페르시아의 영토를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가 방해하지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방해해서 응답을 못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22일 동안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지요. 그가 도와줘서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방해한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쳐야 돼요. 참회의 기도, 보혈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기도 그러면 다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내 짐을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 어려운 점을 맡깁니다. 맡기면 AS 해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면 갈등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기도에서 특별한 것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큰 환란이 있지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겁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는 더 역사를 하실 겁니다.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도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 하나님의 책에 이름에 기록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내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어요. 주님 바라봐요. 주님 의지해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새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 세상에 지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참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지 마세요. 텔레비의 모든 광고는 돈 벌려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저건 교회에서 어쩌다 하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용기요 힘이요 구원이 됩니다.
세월 가면 점점 여러분도 사람이 희미해져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에 많은 사람 티끌에 들어가는데 깨어나 영생 받을 자가 있고, 부활입니다. 부활과 천국이죠. 수치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거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뭐가 있겠어? 다 없어지지. 그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티끌에 있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몽창 부활합니다. 거기서 심판받지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이죠. 신분이 달라지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마지막 7년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3년 반이 더 환란이 클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은 능히 지켜주고 능히 보호하고 능히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말씀 봅니다. 정신 차립니다. 믿음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38선에서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넘어오고 폭격하고 전쟁이 난다고 그랬어요. 서울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빈자리가 없어버려요. 꽉꽉 차. 휴가도 안 가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내 자식 군대 가는데 살려. 막 철학이도 하고 야단 날 겁니다.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한 2달, 3달간은 모든 교회가 꽉 차버렸어요. 위기를 느끼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까? 진짜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5절. 몇 사람은 몰라고 타락할 것이지만 연단받아 정결하며 희게 되며 연단을 통해서 보배가 됩니다. 불에 들어가고 쇠로 맞으면서 강한 새가 되지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없어지고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실 예수 믿는 것도 대충 믿어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말 못할 어려움이 겹칠 때 진짜 무릎 꿇고 진짜 기도합니다. 좋으면 대충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체험할까요?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배는 과정입니다.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대학 가려면 고등학교 3년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공부만 해야 되지요. 놀러 다니면 안 되지요. 군대 가면 3년 인내해야죠. 탈영하면 안 되지요. 회사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 3년간은 정말로 겸손하게 배우고 신입사원으로 지내야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연단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자꾸 사람 따라가고 자꾸 믿음 식으니까 경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망하고 끝이 아니잖아. 거기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믿음 가는 보배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눈 감고 귀를 막고 살아요. 천국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미래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구원과 영생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국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틀리지 않지만 그런 시간은 어디서 나며 비용이 어디서 나며 맛있는 것만 자꾸 먹고 다니면 그 건강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맘맛 드린 것은 나는 그것은 환영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맛을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맛있어야 돼요. 그 맛을 안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영혼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고 그러지요. 우리 복음을 전한다더니 성경을 가르친다더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천국이 중요하지, 부활과 영생이 중요하지, 정말로 영원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찬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과정입니다. 보배를 만드는 과정,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과정, 기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죠. 계시록에 뭐란지 아세요? 말세의 특징은 이 나락 벼를 심은 논에 가보면 벼만 심은데도 무슨 잡초가 나요. 특히 피는 배하고 비슷하거든요. 잘 몰라요. 모가지가 나오면 탁 나눠져요. 나락 모가지는 탁 나락이 나와요. 피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오죠. 이거 놔두면 거기다 또 씨를 엄청 뿌려서 내년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추수 때요, 갈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은 더 기도로, 주님이 올 때 아까워서 더 천국 백성으로 부활과 천국을 사모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점점 더 악을 하죠. 세상 것이 다하고 물질이 다하고 힘으로 다 얻어야 되고 점점 쾌락과 세상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랍니다. 왜 부활과 천국이 보배냐? 영원히 멸망한다면 천하에 없는 걸 가진데도 멸망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연단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귀하지요. 저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지처럼 나사로가 살았지만 그가 천국 갔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지만 지옥에서 불독에 있다면 그는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보배입니다. 부활하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천국으로 바라봅니다. 악한 자는 놀자, 먹자, 더 돈 모으자, 더 힘 가지자, 점점 악을 꾀하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둘 수가 없어요. 망했습니다.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 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되었고 총리가 됩니다. 나는 이 땅도 앞으로 정치가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양심을 지킨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판사도 해야 되고 정부의 요직도 가져야 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그 자리에 가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끝까지 소신 지키고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 법관도 있고요, 그런 관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방학 때 무엇 하랍니까? 방학 때는 부모들이 애들이 핸드폰만 보니까, 미디어에 빠지니까 속이 타요. 저거 봐갖고 네가 세속하면 되지 뭐가 되겠냐. 엠마이 좀 해야 애들은 거기에 심취가 되어버리죠.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 올 때도 이걸 들고 와요. 저 뒤에 앉은 사람 또 쳐다봅니다. 아야, 집에서 했으면 되지 예배 시간까지 그 짓거리 하냐? 교회 올 때는요, 안 가깝으면 좋겠어. 이거 없으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요즘 애들이. 없다고 왜 죽어? 주일날은 갖고 오지 말고 집에 가면 문자 있으면 답해주면 되는 거고, 뭘 그렇게까지 들고 다니고 뭐. 중독되면 안 됩니다. 매입니다. 빠집니다. 방학 때는 학가다도 하고 말씀도 좀 읽고 말씀으로 서로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말씀 읽다 보면 희망의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해 주지. 같이 너의 문제를 해서 기도라도 짧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 세상 교육에 치우쳐 버렸어요. 그리고 미래도 근본도 양심도 인간의 도리도 애절도 말하잖아요. 왜? 대학교 시험이 안 나오니까. 난 화나 죽겠어요. 대학교가 다가 아니야. 사람은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뭐 일도 좀 해야 되고. 여고 다녀도 대학 가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누나들은 가정을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볼 수가 있죠. 대학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공부 다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빵점이지. 그래서 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교육도 해야 되고 인간 교육도 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딸한테도 말해요. 제발 내가 부탁한다. 인자 2살 3살 먹은 철 모르는 애들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알고 기도를 가르치고 엄마가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정성을 안 돼. 너가 안 하면 나중에 애들 커서는 엄청 후회할 거다. 세상으로 가고 유혹으로 가고 어떻게 그때 교육이 되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냐. 지금 어릴 때 마음에 완전히 심어놔야 된다. 결혼 전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설교하란 말이 아닙니다. 희망을 줘야죠.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크고 지혜도 많으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성공은 기도예요. 다니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다니엘은 포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희망이 있어요. 믿음 지킨다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애들이 살아나요. 이 세상은 희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비교만 해요. 나는 해봐야 못하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자살한 애들도 있어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 힘과 도움이셔요.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나올 때 예배는 지루한 거야.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헌금은 꼭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손해 아닐까? 괜히 시간 손해 내가 드리는 것 아닐까? 내가 무가치한 일 하고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예배를 받으신 거 의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성 드리면 임재해 주십니다. 이루해 주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믿음의 보배가 되기를 원하고 부활과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생명의 성령 함께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로인팅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겁니까?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역사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심으로 날 대하여 겉에 드는 것 chẳng 바람에 드는 것 chẳng 그냥 믿지 않게 번지르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점점 악이 많아지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지혜의 은사를 입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더 어려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의 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영원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 전도자들, 교사들,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청소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하루에 3번 뜻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소년이 여기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보혈로 정결함 받고 참회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감동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평강으로 임해 주세요.